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익명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성품이 온유한 사람, 그 온순한 사람, 온유라는 게 온순하다죠? 온순하다. 맞나? 응? 온순하다. 온순하다 한 게 뭐야? 온순하다. 승질 안 내는 거야. 말 이쁘게 하고, 응? 항상 우스럽고 부드럽고, 이런 거 온순하다 그래? 네. 물론 온순한 사람 한 명도 없네. 다 산업쟁이들만 있잖아, 지금. 아니야? 맞습니다. 다 산업쟁이들이잖아, 지금. 그 온순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온순한 사람이 잘 참아주고 화도 잘 안 내고, 그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않고, 또 뭐 하여튼 흔히 얘기할 때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거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네. 누가? 무슨 형사 그 사람? 아 그래? 워낙에 해봐. 오늘 어디 갔어? 소금 모르지만 모릅니다. 목사님만 하실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인가 그게? 잘 참고 화 안 내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법 없이 더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법 없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제일 멋지죠. 비용신 되는 거죠. 터져도 법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누가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관점, 유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교적 관점,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참고 인내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부동산 취득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살면서 아파트 한 채라도 얻고 오랫밤 때리면 왼밤도 기꺼이 갖다 댈 수 있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두룩하죠. 사랑의 교회 앞에 가서 한번 기사를 날려봐. 몇 명이나 왼뺨 갖다 대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갖고 폭행죄로 깜빵 들어가. 그런데 말로는 다 오랫밤 되면 왼뺨도 뭐 대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다 주면 개소리를 다 하면서 사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천들. 중들은 그렇게는 안 살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속이면서 위선자로 살았던 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살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착하게.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악한 상황에 안 부딪혀본 거야 아직.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응? 사자도 배부르면 하이에나가 옆에서 찝쩍대도 안 물어요. 가끔 미친 개가 배불러도 사람도 물고 개도 물고, 악어도, 그 흉악한 악어도 배부르면 입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해. 안 먹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배부르면 상대방을 해치지 않아요. 자기의 사냥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불러도 밥을 처먹어요. 보편적으로 내가 배불리 밥을 먹었는데, 평상시에 충분히 밥을 먹었는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게 나왔어.
그럼 먹은 것의 3배에서 4배를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배불러. 근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갈비가 딱 나왔어. 그러면 갈비를 한 3인분을 쳐먹어요. 그래도 안 죽어, 사람. 많이 먹는 사람은 5인분도 먹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소화를 다 충분히 시키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해? 뭐해? 또 밥 먹어. 동물들은 오늘 밥 많이 먹으면 내일 밥 안 먹어요. 꺼지기 전까지. 근데 인간들은 때가 되면 배불러도 처먹어. 정말 희한한 동물이야. 안착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하고 나쁜 상황에 직면해오지 않는 거야.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착해가지고 칼 들고 덤비는 강도한테 우리 애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착한 거예요. 도대체 착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심각하게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 현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바보 병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그냥 남들한테 좋은 소리 좀 듣고 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고 다 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약간 화를 내거나 좀 폭발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엄청 눈물로 회개해요. 응? 밤새 회개하고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주일날 와서 또 눈물 짜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랑 나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요.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5,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응?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착하게 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영아? 한자인데? 어? 지성, 지극한 정성,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종교인으로서의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에 있는 신,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받아서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복받는다 이런 뜻이야. 지금 우리 말하고 똑같아. 응?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야? 나가서 싸우고 패고 막 이래.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이게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예요. 그런 거 말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거 가르치는 종교 있어요. 그 군부대에서 하는 거지. 적들을 물리칠 때. 대부분의 종교는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사이코, 사탄교 이런 이상한 놈들 말고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라고 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안 해. 통일교, 이슬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참자, 인내하자, 양보하자, 베풀자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참자, 인내하자,
참을인자 3번이면 뭐를 면한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가 한 3번 마음속으로 꼭 참으면 죽여야 될 왼수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나는 안 그러는데. 죽일 원수가 아직까지 없어서 아직 사람을 못 죽여봤는데, 죽일 원수 생기면 나는 안 참고 바로 죽일 거야. 나랑 원수 지지 마. 바로 뒤지고 싶지 않으면. 편안하게 안 죽일 거야. 머리를 다 망쳐 쪼사하고 죽여볼 거야. 시체로 그냥 가기가기다 찢어버리고. 어차피 죽일 건데 뭐 그렇게 이쁘게 죽여. 차로 그냥 막 깔아 뭉개버려야지. 분쇄기로 갈아서 닭한테 모이를 주네. 그렇잖아. 아, 죽어갖고 시체 있어봤자 두대기밖에 더 끌어. 그지 아영아? 네. 조심해. 잘못하면 닭밥이 되는 거있어 닭밥. 네. 자, 이렇게 우리 성경 구절이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여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해서 복 받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 받는다. 현세적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현대 신학에서, 현대 신학은 아니에요. 현대 신학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이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 시대 타락한 목사들이 이것을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온유한 자들이 교회에서 또 시키는 일들을 반발하면 안 되죠. 다 잘해야 되죠. 헌신, 봉사, 예배, 기도, 헌금 이런 것들 다 잘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다 잘하면 어떻게 되나? 부자로 간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대가리가 좋아져가지고 장학금 받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이런 거야.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트여서 보는 눈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한 10분 동안 한 이야기 들으면 너무 유치하지 않아? 그죠?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유치찬란하다고 그러지. 야, 하나님이 그런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것 때문에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진짜 쪽팔리고 초라하지. 불교보다 훨씬 못해요. 알라신보다 훨씬 못해. 지금도 이슬람 애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별로 없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라 그러지? 이슬람 사원? 이걸 뭐라 그러냐 영화? 지붕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 하여튼 그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사이렌 울려요. 사이렌 6시, 12시, 6시. 그 시간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꼬꾸라져 누워갖고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이게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유대인들 습관에서 이슬람 새끼들도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살아생전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성지 마호멧이 태어났다고 하는 곳에 한 번은 가야 돼. 여러 번 갈수록 좋다고 그래.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공력을 쌓는 거야. 사실 공력. 불교도 공력을 쌓죠. 새벽 기도하고 허구한 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졸다가 대나무로 주워 터지고, 그 대나무로 그 때리는 게 난 무슨 수도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졸릴 때 때리는 거더만. 난 그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졸릴 때 졸지 말라고 때리는 거더만. 대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별로 안 아프고 소리만 딱 소리 크게 나게. 108번 절하고 3000배 하고 무릎에서 사리가 나와. 무릎에서 살이 나오면 그 사리가 뭐예요? 뼈야? 돌이야? 알아요? 사리가 뭔지? 돌이 왜 나와? 담석증이야? 나는 12지장에서 나왔는데.
쓸게 했어. 그러니까 사리가 뭔지 한번 봐봐.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왜 그게 사리가 왜 나올까? 응? 참, 그 살이 나와서 그 뭐 중들이 후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가지고 뭐 진주에서 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주는 조개가 모래를 밖으로 걷어내는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내뱉는 진주의 몸에서 나오는 진액들이 모여서 진주가 돼요. 그러니까 진주 알이 생기는 데는 그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그 흙들로 해서 죽느냐 마느냐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뭐 고래에 무슨 향유 있지, 엄청 비싼 거, 향수 만드는 거. 그것도 고래가 자기 죽느냐 마느냐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물들이나 우리 사리를 내는 종들도 보면은 거의 죽느냐 마느냐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수행과 고행을 열심히 하는 천주교 이 신부 이 새끼들은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응? 걔네들도 엄청 고행 많이 하잖아. 목사들이 워낙 뭐 띵가띵가 놀면서 살다 가니까 그런 거 나오면 안 되지. 근데 신부들은 그렇게 사는데 뭐냐? 살이. 중요한 거 아니까 모르면 넘어가. 네. 담석의 일종으로 뭐 담석 맞잖아. 암호 주장이 있으나 있으나. 아직 정확히 나도 내 도관이 뚫으면 뭐 나오려나. 어쨌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한다는 거야. 열심히. 응? 자기네 종교적 교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든지 다 열심히 한다, 대충 한다,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에게 복을 받는다. 이게 종교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는 연구소 가기 전에도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노력하는 걸로 인해서 감동받을 것 같으면 나도 신하겠네. 응? 신은 인간의 노력의 범주를 벗어나야 되는 게 신 아니야. 내가 제우스 신 맨날 얘기했었잖아. 제우스 신하고 지옥을 다스리는 게 누구지? 하데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하고 하데스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계를 다스리는 게 제우스고 하데스가 지옥을 다스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대 위에 기독교가 나오니까 기독교에서도 지옥을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토대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토대 위에서 기독교가 나오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지옥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거고 그 마귀가 귀신들을 풀어서 우리를 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유대교적 기독교 짬뽕 신학이야. 초대교. 얼마나 이 기독교의 교리가 엉망진창인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별반 차이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 살아왔었고, 요게 이제 극도로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인간들의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헌신, 봉사, 특별히 이제 헌금을 뜯어내야 되는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생각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면죄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내 몸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돈으로 때울 수 있다. 극명하게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면서 급기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경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못 되고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승질머리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맨날 화내고 싸우고 불평 불만해 뭐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냐.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성품을 좀 개발을 하자. 그래서 성품 학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난 성품 학교가 진짜 있는지 몰랐는데 연구도 다니면서 처음으로 보스한테 성품 학교라는 용어를 들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 그 해 익산으로 우리 목회자 축구대회를 갔는데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 통합직 교회였는데 제일 큰 교회에서 그때 우리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줬어요. 점심 식사를 대접해주고 거기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하고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해줬어 그 교회에서. 그래서 축구하다 이제 점심때 돼가지고 대학교에서 못하니까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다시 운동장 오고 운동장이 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와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야. 현수막이 엄청 크게 붙어있는 거예요. 교회 벽에 성품학교. 그래서 저런 게 진짜 있구나. 와.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갔더니 성품학교 1년간 그 학교처럼 스케줄이 있더라고. 성품학교 교장, 담임 목사가 교장이야. 있는 거야. 야, 이런 게 진짜 있네. 연구소 가기 전에 또 난 성품이 들어왔는데 난 성품학교하고는 별로 안 친했나 봐. 그지? 여러분도 알잖아. 나야 뭐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승질 들어왔잖아. 하여간 너는 내가 얼마나 승질 들어온지 넌 내 모습을 못 보고 나서 그게 저 새끼 저렇게 나한테 우습게 개긴다 말이야. 내 승질 들어온 걸 모르니까. 오죽하면 손창호 목사님이 십몇 년을 살면서 전화해서 준영이가 전도사한테 꼼짝도 뭐 이런 소리를 하네. 전도사 당돌하네 그러시더라고. 자, 영광아, 하영이 쟤는 어떻게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좀 좁혀야 되겠다. 야,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 손창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겠어. 노회, 총회, 우리 하목선, 우리 백석 대표팀, 하여튼 뭐 짤 없어요. 뭐 할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교회도 그랬는데, 저게 지금 예외야.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성품학교가 학교 커리큘럼처럼 딱 돼 있더라고. 이제 교회가 4층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1층이 로비가 굉장히 커. 거기에 다 1년 표가 있더라고. 예전에 아버지 학교 있었죠. 지금도 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어. 네, 어머니 아버지 부모학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저희 그것도 다 성품 교육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서로 참고 살아라. 도덕, 윤리, 가정의 예의, 그러니 생각해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한 7, 8년 이제 계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응? 그 안에 있을 때 응? 뭐라고? 그 안에 있을 때 다시 지금 그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겠냐고. 아니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불가능한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율법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율법완성 설교를 이미 대여섯 번 들었고 책으로 몇 번 읽었고 여러분들도 읽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야. 설득력 있게. 그래서 연습시키려고 글 좀 써보라고 했더니 쓰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하고. 아 진짜 저 하영이 쟤 때문에 내가 숙제 많이 죽었어. 진짜. 예전 같으면 장난 아닌데. 아주 나이를 처먹었는지. 아 영화 빨리 관 짜라 관. 관 짜서 이제 빨리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막 먹냐? 어? 다들? 뭐 먹어? 비스켓? 아까 그거? 이씨, 뒤로만 처먹고 있어. 이씨. 자, 그렇게 살고 있잖아, 다들. 응? 우리도 만약에, 이제 뭐, 병원에 안 갔으면, 우리랑 뭐 다를 바 있겠어? 우리도 뭐, 서로 하나도 좀 참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면서 착하게 살아야, 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겠지. 근데 그렇게 참고 착하게 살았는데 부자로 안 살잖아. 그럼 그때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목사들이 또 사기치는 거지. 아, 이 땅에서 꼭 부자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부자로 산다. 또 이런 또 개구랄 치잖아. 여러분들 목사들한테 완전히 그냥 인생이 꼬였어. 어? 왜 교회를 와가지고 아니 너는 태어났을 때 네 엄마가 목사야? 아니요. 나중에 목사였어? 네. 빨리 집을 나왔어야지. 아유, 어? 박명수 언제부터 교회다녔어? 어렸을 때부터? 응? 중학교? 일제가 내 친구한테 보였구만 또. 아, 영광에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진짜 불행하네. 혜승이 넌? 2007년? 왜 다녔냐 교회를? 니네 오빠 때문에? 너도 니네 오빠한테 꼬였구나. 아, 나 생각해보면 지금 한강원이한테 꼬여가지고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응? 여기는 원래부터 교회 다녔었고. 교회 다녔는데, 그나마 목사 안 되면 그냥 설렁설렁 신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남편 이런 새끼가 목사가 돼갖고, 인생이 완전히 꼬였네. 교회 안 왔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그지? 그냥 좀 독하게 마음 먹고, 화도 좀 내면서, 돈 벌려고 좀 악착같이 좀 하고 뭐 11조니 기타 등등 그 돈 다 모았으면 여러분 집 한 채 사는 거 아니야? 아닌가? 왜? 다 모았어 봐 50년 동안 적은 돈 아니에요. 11조만 했어? 교회에다가 뭐 헌금 다 합한 거 하면은 박노익사랑 김영익사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사는 거 아니야?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저 지방에 있는 집 한 채는 사잖아. 뭐야 도대체? 남은 게 있어? 뭐 하늘에서 무슨 차용증 써주나? 아니면 뭐 연말정산 해가지고 뭐 비용정산 해줘? 하나님이? 야, 생각해봐. 헛질하라고 산 거잖아. 그지? 참. 근데 그런 우리가 어쨌든 그 많은 크리스찬들 무리 중에서 뭐 100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1000만 크리스찬 무리 중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지금 계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엉망 플러스 징창이었구나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 복 받았는데 이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애들한테 마리아한테 왜 기도하냐 물어봐. 마리아가 신이 아닌데 왜 기도하냐. 자기네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안 해요. 실제 기도는 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 엄마잖아 마리아.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로마 카톨릭 애들은 몰라요. 인식을 하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안 왔으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인식 못해. 자기네들이 옳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크리스찬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여러분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부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뭐를? 얘들 만나야 돼.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해. 걔들 만났어. 만나면 어쩔 건데. 그 만났으면 나는 뭐 눈깔이 3개가 됐어? 어떤 이상한 새끼들처럼 금리빨이 났어? 아니 연구소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머리에 뿔이 났어? 아니면 뭐 내가 10년 젊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변화된 게 없어.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해. 그리고 말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걔는 다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응? 혜수가 너를 이 구렁텅이로 끌고 간 니네 오빠하고 너랑 다른 게 뭐야? 하랑이 니네 엄마하고 너랑 졸지 말고 이 새끼야. 운동을 안 떠? 니네 엄마는 너랑 다른 게 뭐야? 우리 김영희 사람 오빠랑 다른 게 뭐야? 생일도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들어? 오빠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행위는 행위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행위를 해도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수시로 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드린 그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걸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는 정말 행위에 대한 걸 많이 가고 있잖아. 어느 이상? 아니 그 기존의 크리스찬들 누구 있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도대체 우리 그 사람과 우리 뭔 차이가 있어? 하나님의 집사들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랑의 집사들은 자기네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생각하죠. 자, 현대, 삼성, LG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을 인간 취급 안 해요. 모르지. 그래서 걔네들 안 만나거든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른 애들을 인간으로 볼 것 같아? 안 봐. 걔네들도 봐. 자기네들이 사는 세상에 필요한 도구야. 이 세상. 중소기업 사장이 삼성이나 현대, LG 과장들한테 굽신 거죠. 심지어 대리한테도 굽신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집사들은 걔네들 나를 목사로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영암교회 집사들도 나를 목사로 생각 안 해요. 사랑의 교회 10만 명이면 영암교회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 2만 명 안에 속해 있는 집사, 권사, 장로들도 우리 그래도 자기네 담임 목사가 속해 있는 노회 교단의 그 담임 목사 후배 목사죠. 그런데도 우리를 뭘로 생각해? 쓰레기들. 쓰레기. 지네 담임 목사는 성공한 사람, 우리는 실패한 사람. 현대자동차, 삼성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있는 애들한테 자기네는 성공한 사람, 걔는 실패한 일들 이렇게 봐.
하나님의 권사 장로들이 여러분들한테 어휴 집사님 이럴 것 같아? 말은 집사님 하지. 근데 실패한 찌질이 인생이라고 봐요. 이게 사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연구소 가니까 그래서 어우 유아영 전사님 이렇게 지금 막 하지. 또 딴 데 가봐. 완전 쓰레기 취급받아. 통합주의나 합동 새끼들은 지금도 우리 백석을 우습게 봐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합신 우습게 봐. 똑같아. 대신 우리가 대신이랑 합하려고 그랬다 찢어졌잖아. 이번에 축구회로 왔는데 교단대 축구했었잖아. 지지난주에. 참 대신 애들이 물밖에 없어. 아침에 먹을 간식이 없어요. 빵도 없고 바나나도 없고 우리가 바나나 박스 갖다 주고 초코파이 뭐 잔뜩 갖다 줬어. 우리한테 4대0을 쳤어 걔네들. 내가 미안해하고 아니 아침에 빵 줬다고 경기를 이렇게 져주면 어떻게 하냐. 농담을 했지.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오지도 않겠지만 강남에 한 50평 아파트 사는 아줌마가 다니면서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강남에 50평 사는 아파트 재산이 100억, 200억 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효성교회 가면 거기서 인정받을 것 같아? 못 받아. 이게 다 세상이야. 짜증나지. 기분 아프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다 그래. 우리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 없어. 계시의 설교를 7, 8년 들은 사람이나 기존 교회에서 3,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 장로, 집사가 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다르다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는 차이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찌질하고 빙신 같고 실패자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 신학에서 아무 느낌 없이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이 계시의 설교를 DL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공로가 있어요? 의로워?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어? 뭐 하다못해 무너진 갱에서 사람이라도 구해봤어? 홍수 나서 떠내려간 돼지 한 마리라도 건져봤어? 홍수에서 돼지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구하라. 인도 막 이런 데서. 응? 소가 떠내려가니까 포크레 이렇게 있다가 막 강이 막 넘쳐 떠내려 확 들어오려고 소를 살리더라고. 이야 대단한 기술이다. 하여튼 뭐 홍수 나니까 별게 다 떠내려가는 거야. 아무 한 게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승질이 온순해? 다 승질 더럽잖아. 뭐 봉사 많이 했어요? 뭐 봉사 많이 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 헌금도 나름 하고. 뭘 했길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줬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 전혀 없어,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별 볼 일 없이 지옥에 던져져 소멸되진 않는 거지. 영원히 있는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천사나 우리 인간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존 기독교 신앙에서 갖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통한 종교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장차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열정을 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복음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좀 지나면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알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자 봐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 있지? 응? 야고보하고 누구하고 형제야? 요한하고 형제잖아. 또 형제 하나 더 있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살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복음이 편만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야 쟤네들 이단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판치고 다닌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형제자매 친인척들이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것도 다 차단해. 여러분 여기 신천지 누가 아는 사람 있어서 전화하면 그 전화 받아? 나도 내 신천지에 우리 동기가 6명이나 있어. 학부 동기, 신대원 동기. 걔네들 나 연락처 다 끊고 살아. 왜? 가서 걔네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그냥 안 만나는 게 장땡이야. 만나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뭐 설명하고 뭐 이만희 얘기한들 뭐 하겠어. 짜증만 나지. 그 여러분들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래서 굳이 만나가지고 막 설명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단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럼 이제 연락처 차단, 뭐 문자 차단 다 이렇게 돼. 그렇게 되기 전에 만나서 그 사람들의 구원관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설교, 박인영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에 계시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변화의 감동을 전해주란 말이야. 책만 줘갖고 안 된다니까. 책 줬는데 어떻게 말할 거야. 그래서 써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검사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봄으로 인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듯이 해보라고 했잖아. 내가 아는 누군가한테 말하듯이. 그래서 그 말하듯이 써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글로 썼던 것처럼 말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계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겪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여기서 목사님들이 세미나 보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10명 만나면 1명 정도밖에 변화를 안 받아. 세미나 안 가. 세미나 200명 갔는데 그 중에 STP 오는 사람은 또 10%밖에 안 돼. 세미나를 그렇게 듣고 안 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계시의 설교가 제대로 된 복음이네.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열에 1명? 그럼 여러분들이 친인척들 만났을 때 형제자매, 부모, 기타 등등 다 했을 때 10명 얘기하면 그 중에 1명만 여러분들 말에 공감하면서 돌이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이 누구지 몰라.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될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길 가다가 명절 때 우연히 한번 20년 만에 만난 친척 오빠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뭐를? 이 율법 완성을 계시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책 줘봐고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책들 예수 계시, 예수 고난, 예수 시작, 또 뭐지? 이번에는 이제 새로 나오는 책 제목이 영화가 뭐냐? 성취? 그래서 지금 3절, 4절, 5절째인데 다 뭐라고 그랬어? 앞에 내용은 다른데, 그러니까 표현은 다 달라요. 표현은 다른데 앞에 내용은 마치 우리의 행위 같고 뒤에 거는 결과야. 그래서 뒤에는 이걸 절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이 다른데 뒤에 거는 다 뭐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야. 추문제 거.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자 3절 성경책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것이니요 뒤에 절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야. 물론 이제 현대신앙 잘못돼서 뭐 복받는다, 뭐 부자된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어쨌든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신학적으로. 자, 앞에 건 뭐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오늘 온유한 자.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 심령 가난하게 살고 괴로워하면서 살았고 우리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어. 자, 3절, 4절은 내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빠진다 치고.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착하게 살면 부자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자, 연구소에서 이제 어떻게 가르쳤다고? 온유가 성품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뭐였다? 영혼이 온유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들었죠? 그럼 영혼이 온유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도 처음에 이거 들을 때 어렵더라고. 목사한테 강의를 듣는데 영혼이 온유하다. 영혼이 온유한 게 뭐야? 우리가 온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수하다, 착하다, 인내한다, 참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유를 영혼이 온유하대. 그럼 내 영혼이 온유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언뜻. 여러분들도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도 똑같아. 영혼이 온유하다는 게 뭔데? 내 영혼이 물렁물렁한 거야. 응? 영혼이 막 딱딱했다. 그랬더니 영혼이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다? 100% 순종한다. 복종한다.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리도 성경 말씀 다 순종하고 살았잖아. 아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중에 성경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산다고 고백하고 살잖아. 선서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 하잖아. 뭐 이거 잘못됐네. 걔 불안해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온유가 영혼이라고 시작. 그럼 그 영혼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한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네. 성경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살면 구원받네. 이 말 아니야?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반박을 할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게 네 말은 내 말은 똑같네. 밥이랑 처먹자. 그거 해주는 거야. 더 이상 뭐 진도가 안 나가. 그렇지 않아?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책 읽어도 그런 내용이야. 뭔데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한테 엇가는 사람이 있냐고. 다 순종하고 살잖아. 영혼이 온유하다는 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순종하면서 또 성품도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잖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몸으로도 때우고 노숙자를 만나도 냄새나도 끌어안아주고 선한 사마리아인 남들은 다 그냥 지나도 나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게 뭐 있어? 이런 난관에 봉착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준들 뭐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들 뭐 하겠냐고,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 오겠어? 오빠가 오겠어? 엄마가 오겠어? 너네 엄마 말고 네 언니 해. 너 엄마는 포기해. 언니, 응? 오빠가 오겠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응?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영혼이 온유하다. 뭐 이게 와닿질 않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성격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 성격이 아니라 영혼이다. 이런 얘기는 어쨌든 기존 신학교에서는 안 들어봤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7년을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도 온유하다, 영혼이 온유하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연구소가 처음 들었는데 도대체 영혼이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대. 그럼 우리는 안 하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에이 알았어 내가 요거 알라신 하나만 내가 따로 섬길게 이런 사람 있어? 넌 주일을 거룩하게 뭐 주일성 이렇게 딱 하면은 알았어 내가 결혼식 때나 장례식 있으면 주일 잠깐 빼먹고 다닐게 뭐 이런 사람 있어? 살인하지 말지어다 알았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는 가끔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살인 안 하고 살게 이런 사람이 있냐고. 다 지키고 살지 안 지켜? 영혼이 순수하다는 거 앞뒤가 안 맞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 그런데 모세의 성품을 보니까 자 모세가 어린 시절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도 얘기 들었겠지.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고 자라요. 응? 그런데 바로가 유대인 애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바로 공주가 건져왔는데 얘가 유대인이야. 그럼 죽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이 때 다 죽이라고 했잖아. 왜 안 죽였지? 바로는 병신 새끼야. 공주는 주워올 수 있어. 바로 왕은. 저놈이 이렇게 애기들 중에 죽었어야 될 놈인데 탈출한 놈이네 했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안 죽여. 그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야. 모세가 살고 싶어서 살았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야. 어쨌든 어려서 자기의 신분을 알아요. 그럼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 자, 우리 요즘 드라마 보면 회장이 어디 이상한 데서 뭐 손자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놈들 있지. 그 놈들이 정상적으로 아빠 밑에서 자란 놈들에 비하면 약간 삐딱선을 걷는 게 주로 드라마에 나타나지. 왜? 그런 가정교육을 못 받고 컸으니까. 근데 모세는 어쨌든 왕궁에서 가정교육 받았는데 자기 정체성이 있지. 그럼 성격이 온전하겠어?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자라나면서 환경 속에서도 모세는 난폭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세 장군이잖아. 왕자들은 다 장군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싸움을 못했겠어? 적들을 만나면 살살 건드렸겠어? 무참히 목을 뱉겠지. 이런 성격이었어. 그러니까 성격으로 보면 매우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야. 모세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신학계에서 이거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한테도 개겨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한테 개긴 사람이 있다 없다? 누가? 모세 혼자야.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개기지 않아. 누구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놈? 요나. 하나님한테 개기지 않아서 도망갔지. 에? 요나는 불순종으로 도망갔어. 개기진 않았어. 근데 모세는 야, 저 새끼들 너무 내 말 안 들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시작할게. 이런 얘기를 때 모세가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나도 저 새끼들 너무 지겨워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이래요? 여러 번 하나님한테 엉까요. 저 새끼들이 내 새끼요? 하나님 새끼지? 난 몰라요. 이렇게 막 개겨 모세가 하나님한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신발을 벗고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 그 신앙이. 하나님하고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때 제2격인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었다. 글쎄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어쨌든 십계명을 받았잖아. 하나님 친히 써줬잖아 돌판에다. 얼마나 신비롭게 써줬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한 적이 없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인간 중에서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후광이 있어. 모세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 심지어 자기 형 아론에게도 하나님으로 보이게끔 만들어놨어. 그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밀접하게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승진한다고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받았겠어?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가. 뭐 선생님한테 상장 받듯이 이렇게 받았겠어? 우리 십계라는 영화 보면 불이 와갖고 쫙 쏘면 이렇게 하듯이 그거보다 난 더 멋있을 것 같아. 정말 신비롭게 받았을 거 아니야. 승질 봐. 야, 이 배역한 새끼들하고 그걸 집어던지는데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여러분도 할 것 같아? 하나님 뭘 줬어? 승질 난다고 그걸 버린다고? 깨버린다고? 야, 모세 성격은 장난 아니에요. 성경상에서 성질 제일 더러운 새끼가 모세요. 제일 야비한 새끼는 다윗이고. 모세보다 성질 더 더러운 사람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되는데, 자,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거역한 게 있어요. 자, 영원히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요? 2000년 전 그렇게 거룩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100%다 준행하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80살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언쟁하는 장면이 아까 그런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100%다 준행해요. 모세가 죽기까지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모세는 순종하고 다 그렇게 해요. 즉 영원히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 인간적인 성품이나 성격은 난폭하고 포악하고 심지어 잔인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해. 고라의 자손들 반항했을 때 상당수가 죽잖아. 3천인가가 모세 친척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영원히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성품이 착하고 순진하고 그러면 찌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아니 화낼 때 화를 내야지 인간이. 겁쟁인 거야. 화낼 때 화를 못 내는 거는 성품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겁쟁이라 찌질이라 못 내는 거예요. 화내면 지옥 가? 우린 또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살았지. 자, 앞으로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 나한테 화내고 개기면 어떻게 돼? 뒤지는 거지. 내가 대표 목사님한테 화내고 그럴 것 같아? 대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가 100%다 수긍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대표 목사님 화내겠어? 자, 스태프들한테 내가 화내겠어, 안 내겠어? 네. 마음에 안 들면. 막 큰 소리도 쳐. 대표 목사님 얘기하실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내가 큰 소리 쳐? 안 해. 알겠다고 그래. 왜? 나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화를 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화 내야 돼. 만약에 우리 주차장에서 불합리하게 목사님이 공격을 당해. 그럼 성품이 좋으니까 참고 있어야 돼? 중이냐?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좀 불합리하게, 그럼 목사님한테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한테 화내면 안 돼.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 왜 그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하고 수정할 줄 알아야지 그 자리에서 화내고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수긍이 안 돼도 그것을 100% 준행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야.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모세를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100%다 준행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어? 응? 자,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7, 8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뭘 얘기했어? 계시 설교, 율법 완성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다. 땡.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사용 설명서야. 매뉴얼이라고 가정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매뉴얼하고 약간 달라. 그럼 매뉴얼하고 다른 예수님을 뜯어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다른 매뉴얼을 수정하는 거야. 그치?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왔는데 제품이 매뉴얼하고 다르다고 제품을 뜯어 고치나? 그렇진 않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럼 매뉴얼했던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졌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그 율법은 뭐야?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신다. 이게 율법 완성이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 완성을 산상수훈이라는 미명하에 인간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했을 때 복받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 동안 이 얘기가 없었어. 자, 바울도 이 얘기 하지 않아.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율법 완성, 소위 말하는 오늘날 이 시대 신학이 말하는 팔복을 예수님이 행해야 될 율법이다, 율법 완성이다 라고 바울도 표현한 적이 없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을 이루시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지. 그 8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굵직굵직하게는 어거스틴이 있었고 칼빈이 있었고 그 뒤에도 현대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놀라운 영성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 이전에 루터 이전에 약 150년 200년 전부터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종교관을 비판하면서 싸우면서 화형을 당하고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율법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 목사님에게 율법 완성이라는 계시의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들이 행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이다. 그래서 그 8가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8가지 일을 행하실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본인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공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타락했으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할 수 있었어.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할 수 있는 명령만 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신 인간이고 완벽하신 신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자가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율법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이야.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은 넘어갔다 치고 우리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숱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 숱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준행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100% 준행해야 되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있어? 우리 다시 이 율법 팔복이라는 계명을 찾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결국 어떤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공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영석 오빠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세간점 오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냐? 결국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완성을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준행해서 완성을 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는 게 뭐야? 구원이야. 그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선제된 은혜가 내가 없는데 내가 지식으로 나의 무슨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저 양반을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 돌 김용옥이 구원받았게 공부해갖고 예수를 알았잖아. 학문적인 예수를.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예수님을 안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선제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억나죠? 찬양도 있고 로마서에 나오잖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저 양반을 믿으면 내가 복 받는구나 라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믿음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제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그럼 구약성은 이제 구약성경은 모세라 치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어? 아니 온유한 자는 영원히 온유하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모세가 온유한 자고 이 신약시대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줄서 하라고 그랬어? 11조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게 영원히 온유한 자고 자, 뭘 명령했어? 생각해. 응? 뭐라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오케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어, 우리한테? 응?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모르니까 팔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8가지 이거 행해야 돼. 그래야 못 받아. 근데 이걸 어디서 가르쳤어? 산에서 가르쳤대. 그래서 산상수훈이야. 바다에서 가르쳤대. 그래서 해상수훈이고 배에서 가르쳤대. 그래서 선상수훈이고 평지수훈도 있어. 때로는 들에서 가르쳤대. 그래서 평지수훈. 이런 개소리 같은 얘기가 신학계에서 돌아요. 어? 석박사했던 그 수많은 수재들이 이걸 그렇게 가르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 영혼이 온유한 자,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봤더니 예수님 하신 얘기가 수두룩해요. 그걸 다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들한테 뭘 준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 가끔 수가성 여인이냐? 아니면 뭐 앞으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고 가끔 귀신 안 나가라 이런 명령하고 우리들한테 이게 뭐 있어요? 예수님 한 게 없어. 베드로한테 뭐 얘기했어? 너 가서 니네 가족들을 보러 와라. 니네 장모 아프대. 어? 야고보한테, 요한한테, 야 니네 아버지 배에 가서 같이 고쳐라. 뭐 이런 얘기 하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 뭐야?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내 은혜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 즉, 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것을 다 버려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만약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뼛속 깊이 들어있는 율법적 사고, 윤리와 도덕적 사고를 뼈를 갈아서라도 없애요. 나의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영원히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0.001%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주일날 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 이런 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게 구원의 0.000000001%라고 쳐. 그러면 그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의 노력이 첨가되는 거는 신성모독이야. 엄마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 당연하게. 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교회를 왜 온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다. 엄마는 알았어?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행위가 내 노력이 구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꾸로 말했지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자, 내가 교회를 오는데 왜 온다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그랬어. 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가 다른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진 구원이라는 능력을 내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나도 내 생명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갈 때까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왔어. 예배는 왜 한다고?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구분을 못하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 율법 완성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 즉 내 노력과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야, 아니면 감사해서 하는 행위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크기만큼 감사가 커질까 작아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선물을 주고 싶고, 내가 노동을 주고 싶고,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 내가 구원이라는 큰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내가 청소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물질로 섞이면 안 돼. 이건 신성모독이야. 근데 그럼 이물질로 섞이지 않게 예수님의 구원에 나는 이물질로 섞이질 않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하나 주구나. 근데 청소하러 왔는데 청소하기가 싫어. 근데 억지로 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억지로 청소하는 것은 내가 구원사역에 내 노력을 넣겠다는 생각은 똑같아요. 저절로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든 개차반으로 살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능력이 차고 넘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직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자기 몸을 버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불평불만이 생기고, 헌금하는데 불평불만이 생기고, 교회 행정이 치러지는 데서 불평불만이 생겨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하는 행위는 뭐야? 혹시 이것이 예수님 엄마한테 부탁하듯이 내 노력을 좀 봐주시지 않으려나? 뭐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 사역에 숟가락 얹겠다는 뜻이야. 난 여러분들한테 청소 강요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하지 마. 물론 강요 목사하고 나랑 달라. 난 여러분들이 청소 안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교회 오시면 오지 마. 중에서 안 왔지. 뭐, 일이 있어서 안 왔겠지. 다음 주에 오시면 안 왔대. 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라고 억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 원래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 우리야. 지옥에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서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청소 불평불만하고 헌금 불평불만하고 막 살면 되겠어?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과 행동, 생각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막 살아라. 사기꾼짓 하고, 막 살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못 살아.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또한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회개를 하는 거야. 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자, 내가 잘못한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뉘치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윤리적, 도덕적 책임 때문에 막 괴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런 회개는 구원에 숟가락 얹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자, 지금은 내가 100가지 죄를 지은데 101가지 정도 죄를 지을 때 막 미안함이 막 몰려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게 99, 98, 97로 줄어요. 미안함이. 범죄가. 자, 하나가 됐어, 이제. 그러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하나마저 없어져갖고 완벽해지겠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범죄가 하나였다가 다시 1000개로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회개가 뭐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준행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거짓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에게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앞으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야.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앞으로 회당에 가서 교회라고 가정해볼게. 교회에서 주일성수 해라. 11조 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다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내가 율법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킨 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들은 내 카바 속에 다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약성경부터 계속 모든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별볼일 없는 존재고 숱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한 정도로 끝났으면 감사하게.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다윗 아내를 줄 수 있어. 밧세바를. 왕인데 그 정도 다 해. 그때 당시. 이미 다윗이 부인이 6이야 그때 당시에. 근데 다윗은 더 큰 죄를 져. 그걸 숨기려고 어떤 죄를 줘? 자기 충신에 무리하는 죽여. 살인죄. 다윗의 죄는 그 살인죄보다 나중에 더 큰 죄를 줘. 인구조사. 다 용서받고. 근데 대한민국은 윤리와 도덕에 쩔어가지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만 너무 부각시켜. 아무 문제가 아니야.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범죄나 기타 등등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범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때 돌이켜 회개해야 돼. 윤리적 도덕적 양심에 쩔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 내 어떤 삶의 행위나 생각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개차가로를 막 살아도 어차피 난 구원받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막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 하지만 살아가다가 누가 되든지 죄악의 수렁터에 빠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 이 율법 완성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 신학에서.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 신학에서.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 한 번도 의로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는 자. 예배한 적 없고 누구를 도운 적이 없고 이렇게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다 예약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내가 의를 줄 거니까. 즉 인간들 니네들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내가 천국 보낸다는 거야. 애통해하는 자. 유대 신학에서는 애통해하면 안 되는 거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애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브라함 유대 신학으로 복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게 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 내가 내려갈 거니까. 니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천국 데려갈 거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어?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 아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구원받는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내 행위는 구원과 연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행동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변해. 즉 나는 성격이 괴팍하고 잔인하게 할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흥의 시대에 자 우리가 아프리카를 나가고 시베리아를 가고 때로는 중동에 가서 테러리스트를 만날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갔어. 그 폭탄을 제거하고 그 테러리스트한테 우리도 총 쏘고 싸워야지.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가 있어. 머신건 남자동 총을 얘기해. 아프리카의 나이지라는 거기 선교사인데 자기가 목회하는 선교사 이 지역에 그 반군들이 와서 자기 성도들을 막 죽이고 여자애들 강간하고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래.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구입해갖고 훈련을 시켜서 반군들하고 싸워. 그래서 교회를 지켜. 그리고 댓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총을 쏘고 사람 병신들이 너무 많아. 그럼 그거 참고 뒤지는 게 복이야? 이게 성경을 잘못해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예수님을 위해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쟁도 불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인하고 난폭하게 해야 돼. 모세처럼 강팍한 성격도 있어야 되고 엘리사처럼 자기 조롱했다고 곰새끼 불러가지고 애새끼들 다 찢어 죽여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예수님을 위해서 화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언제 누구한테 화낼 줄 아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하는데 내 속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가 돼야 돼. 그래서와 그래도는 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래도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뭔가를 보태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나도 뭔가 좀 보태야 되지 않나요?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구원사역, 삼위일체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겁먹고 예수님에게 도망가게끔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도망가게끔 공포와 두려움을 안 줬으면 베드로나 야고보 성격에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겠어? 말고의 길을 자르지. 베드로 그랬던 놈이야.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베드로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드셨어. 누가? 예수님이. 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율법과 계명, 이 시대의 윤리와 도덕적 인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지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행하는 생각과 삶의 행동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청소가 됐든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8가지 복, 예수님이 행하시는 율법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내용들이야. 자, 5장 6절 읽어봐. 왜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를 하나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인 거야. 의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목마름, 즉 이 사람들이 의로운 일, 즉 구원받을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 신학에서는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복이 있다. 왜? 내가 천국 데려갈 거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너네 천국 데려간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의로운 공로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미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와서 그럼 내가 좀 보탤게요. 이런 멍청한 주장을 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도 기쁘게 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생활이나 헌금이나 헌신 봉사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변해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런 걸 다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누군가에게 항상 칭찬만 들으면서 할 수 있어? 하다가 오늘 성령 충만 100% 있다가 내일 꼬꾸라져서 죄인의 계수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아이고 어제 저래더니 오늘 이 모양이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꼬꾸라진 사람이 꼬꾸라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나머지 계속 말씀도 다 동일해. 인간들이 아무 노력 가치가 인간들의 노력과 가치가 필요 없고 다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다.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율법 완성이야. 그런데 8가지로 나눠 놓은 거야. 왜냐하면 유대 신학에서 구원받는 상황들을 다 돌이켜 반전시켜서 말씀하시려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놔가지고는 유대 신학의 토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다 나눠놓은 거예요. 실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를. 근데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하고 나에게도 접목이 돼야 하는데 다 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그냥 써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윤리와 도덕,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 못 받는다. 네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 윤리와 도덕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막 살아요? 아니야. 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막 사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럼 내가 막 살아야겠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살아? 인간도 그렇게 안 살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내가 막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게 타락한 존재야. 그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실수했네. 나 이제 망가져야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대화하듯이 한번 써봐. 연습하라는 거야, 연습. 여러분들 숙제검사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이런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오늘 마음이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율법과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율법과 계명, 윤리와 도덕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면 속에 아주 껄끄러운 뭐가 있어. 뭐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못 벗어내. 뜯어내질 못해.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아멘? 기도합시다.